오늘도 저는 지난주에서 뜻을 정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사는 것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아바드 지역 시험을 쳤는데 우리 지연이가 하연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만 한번 답해보시죠. 잘 퍼득기 못할 겁니다. 예배를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답을 알지만 그만 물으면 잘 모르겠죠. 반드시 예배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뜻을 정하고 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왕이 주는 진미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지금 두려웠죠. 너희들이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거나 몸이 더 약하거나 그러면 지금 내 목이 지금 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탁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이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다니엘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청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아멘. 만약 그때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얼굴이 최초고 얼굴이 못하면 그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본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계속 채소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까? 왕의 진미는 벌써 이미 그게 우상에게 한번 섬기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 우상의 성에서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몸매에서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했죠. 이 네 가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믿어보러 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민이 돼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들과 박사들과 그 점쟁이들과 이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또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들과 박사들은 꿈을 이야기하면서 꾸면 우리가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면 해석할 것인데 정말 이들은 지금 답답해서 땅을 팔 지경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꿈을 네가 알지 못하면 또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그름더미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참 왕이 또 분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찾았는데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자, 그래서 기한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고 기한만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당신에게 그 당신 꾸는 꿈과 해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다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리라. 아멘. 구하겠다는 것은 오늘 기도했는 거 맞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것을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여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병들게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일을 내게 알게 하시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정말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은 어려운 문제를 당칠 때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사람을 찾아하고 인간의 지식과 방법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은 닥치고 점점 공고한 일이 있어지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저 사람들은 저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남의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고 우리의 계획까지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 그런 분 있죠. 이분은 글도 잘 읽을 줄 모르고 말도 더듬을 뿐 아닙니까? 더듬고 공과 책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성경을 다 알게 하시고 성경을 해석을 다 알게 하시고 자기도 해석하지 못한 성경도 몇 장까지 다 알게 주시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지금 그런 분을 우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전 목사님 같은 분이 말을 더듬었고 왜 그분이 국어를 못하고 그래 했는가? 그분하면 국어를 보다 저보다 훨씬 못해. 저는 국어를 좀 잘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지금은 엄청 잘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정리를 잘 해나가실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왕 앞에 나갑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이 곧 왕이 아침에 내 속으로 받은 이상 이라니다. 아멘.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죄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신미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정이되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다리를 보니까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이고 지능이니까 철과 지능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면 곧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 간 곳이 없었고 바람에 불러서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그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얘기했는데 그 꿈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신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큰 은혜 있는 것을 물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붙였었나이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다. 이제 검은 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이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무군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에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적 그 나라가 나눌 것이요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적 그 나라가 철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라.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적 그들이 다른 인종들과 서로 섞일 것이니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들을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이를 왕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아멘. 정확하게 꿈을 이제 보고 꿈을 꾼 것을 이제 그대로 알아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넙지 다리는 노신데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에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노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또한 그 나라가 강하게 아주 철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결과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꿈을 꾸고 설명을 쫙 해주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들에게 드리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게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어디든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빨리 되고 뭐 내가 복을 빨리 받고 싶고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싶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싶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또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죠. 그 나사로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빨리 오셨다면 자기 오라버니를 분명히 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과 또한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빨리 와서 예수님이 살려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짙게 올지 예수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사람들 제자들에게 지금 소식을 듣고 지금 나사로가 잔다 그러셨다. 아니 자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다른 사람 생각은 다르죠. 제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빨리 빚도 다 갚고 빨리 사업도 잘 되고 빨리 무슨 잘 돼가지고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과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바로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 정도밖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흘 만에 갔습니다. 나흘 만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체에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장사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나흘이 됐을 때 냄새가 나는데 그때 찾아갔을 때 그때 마르다는 뭘 합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진작 오시면 좀 일찍 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문 접어둡니다. 접어두고 또 오니까 다니엘서 접어두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죽은 거 맞죠? 오직 사소 신작 좁았으면 바로 돌아가실 때 하루 종일 좁았으면 분명히 살렸을 텐데 인제 오셔가지고 뭐 냄새가 나는데 시체가 되어 냄새가 나는데 장사도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냐면 그 무리를 위해서 그 무리가 바로 무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무리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차있더라. 예수께서 가르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고칠 수도 있는데 알고도 안 가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꿈을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서부터 다니엘에게 뭐 했습니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야 너희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대충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도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으며 전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뭐 신앙생활 바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 목사를 보니까 저 장로를 보니까 저 권사를 보니까 저 집사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응? 내가 지금 이렇게 볼 받는 것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자꾸 증거해야 됩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옛날에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있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망해버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목회자 길로 늦은 나이에 목회자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생각할 때는 뭡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늦게 신학가가지고 목회하는 걸 꼬라지 보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믿는데 저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 방법과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돈도 자기 방법대로 11조도 온전히 들지도 안 하고 자기 모아놓고 아버지가 다 망했는 거 보니까 또 이것도 하니까 모아하고 내 방법 내 주일날도 꼭히 뭐 주일만 갔다 오면 되는 것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잘 된 거지만 나중에서 어느 날 때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던 것은 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하나 옳지 못해주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아버지 신앙생활을 보기 뭐 어머니 신앙생활을 보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연단 가운데서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기 원한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리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두로평지에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신상을 만든지 고가 27m입니다. 27m고 넓이가 2m 70되는 아주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있는 최고의 그 높은 지도자들, 도백들과 또한 그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그 낙성식을 하는데 나팔과 피리와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주악을 이제 맞춰서 주악을 딱 시작할 때 불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든지 지혜 고하를 만나고 그 어마어마한 그 풀무불에 불을 펴놓고 그 풀무불에 불에 던져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고발이 들어갔는데 왕이 생각할 때는 이런 놈이 있나?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색에 절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왕을 대적한다는 말 맞죠? 반드시 누구든지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발되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물으니까 자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지금 왕이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그 신상에 절하고 그렇게 내 시킨대로 하면은 내가 살려주니까 만일 네가 절을 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풀물 가운데서 넣는데 어떤 신이 와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물입니다. 그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들은 마음의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어떻든 다른 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천국에 가는 믿음,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러면 각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 정말 17절 대단한 말입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분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생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불이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 그거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죽는데 던져 넣는다 하는데도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던져 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대를 섬기지 않는데 우리가 만약에 불물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해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뭔가 확실한 영혼구원의 믿음입니다. 확실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래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상관이 아니고 그대로 바쳤지요. 아브라함이 정말 부활의 시간을 믿은 같이 이들도 정말 주님만 믿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은 손앞에도 좀 피해 나가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지혜롭게 좀 하면 되는데 순간만 변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게 돼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믿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타협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들은 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타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죽는데 내주고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다는 말이 있죠. 자, 여쭤보도 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반드시 나중에 되면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하고 그렇게 지키려면 철저히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도 안식일날도 예시장 가고 안식일날도 술 먹으러 가고 여러분 안식일날도 내가 친구 만나러 가고 안식일날도 이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않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저게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을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것들은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하셨죠. 우리 영혼은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미혹을 시킵니다. 미혹을 시켜도 말씀대로 사지 못하긴 하지만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솔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들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해야 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군지 자 32절 33절 시작. 누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부인한다면 어려운 있을 때 피해 나가고 또 직장생활 할 때도 술 먹지 않으면 같이 술 먹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치하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시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절대로 하나님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인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혼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으로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된다. 이런 믿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우리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분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군중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질하니 이 사람들이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22절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아멘. 얼마나 불꽃이 그를 던진 너로 가는 사람이 벌써 다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 세 사람이 맞다는 거죠. 원래 세 사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나오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여온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면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기서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데 네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여온 신들의 모여가 같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지금 그게 세 명이 들어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가서 들어갔는데 천사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은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 뜨거운 7배나 돼가지고 그걸 끌고 갔던 사람들도 입이 뜨거워서 들어가지도 않는데 죽었는데 이들은 불탄 냄새도 없었고 불이 몸도 뭐 하나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거스르지 않았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머리털이 안 거스르겠습니까? 냄새도 나지 않았고 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말했더라 구원하였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9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방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빌론 도에서 더욱 높여주니라. 아멘. 뜻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좀 피하고 좀 손앞에다 피해간다고 피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자꾸 고통이 오고 어려움 오지 않아서도 끝까지 어려울 때 인내하고 믿음대로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죽기 각오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저부터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봅니다. (8장 29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했죠. 죽을지라도 내가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혼자 두지 아닌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기 힘쓸 때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어려움이 되면 내 뜻을 더 중요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즉 멸망으로 갔다는 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커서 들어가는 데 마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이 좁고 협착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뜻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순복음 창조의 성도님들 다 좁은 문 들어가고 다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또 왕의 시를 받고 총리가 됐을 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어떤 그날에 이제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총리 3명 총리 중에도 가장 지혜롭게 뛰어남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가 젊은 사람이 잘하니까 미움을 받게 되겠죠. 잘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면 시기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왕에게 또 이제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왕이시여, 3일 동안에 왕외에 만약에 다른 신들에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구하는 일이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다 돌렸습니다. 누구든지 3일 동안에 왕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있었는데 걸려든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모르고 걸리던 게 아니죠. 모르던 걸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의를 찍어 검령을 내리라.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 찍힌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알고 요것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3일만 우리가 좀 기도 안 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그러면 될 것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몸을 쉬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도 꼭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 볼 때는 좀 밀어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속은 줄 알면서 왕명을 이제 왕의 명령은 한번 선포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의인을 찍어서 전부 공표하기 때문에 조서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공표하기 때문에. 그때 아차 내가 요런들한테 속였구나. 그렇게 이제 참 속고도 이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에게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저놈들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고 또 다른 악기를 거치고 잠자는 것도 이제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이제 침수하는 것도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절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으라되,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겠느냐. 아멘. 이 왕도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것을 계시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찾아갔는데, 그래서 사정으로 찾아가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 나를 상의치 아니하소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리매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똑똑하다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좀 얼빵한 사람들이 잘 되고,
신앙도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 골치 아파요. 기도 너무 잘하는 사람, 내가 보니 기도 잘하는 사람 전부 엉터리더라고요.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 그게 삽니까? 차라리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게 유창하게 기도는 잘해요. 기도는 막 비난같이 잘해요. 그런데도 삶 자체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면서 목사님들 기도 잘하더라. 아, 저 사람이 엉터리구나.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걸 못 삽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고 자는 그게 좀 기도 유창하게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겉으로 표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유창하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이 쓰기지 않는 말씀은 그대로 전하면서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현재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셨더라. 아멘. 그 사자가 지금 그 한 사람만을 여러 명을 보내 집에 던졌는데도 뼈까지 부수었는데도 다니엘 한 사람을 왜 사자가 못 먹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발 앞에 먹을 게 있는데 눈 막고 뻑뻑 뻗고 발톱을 가지고 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치 못하면 음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기를 주님께서는 힘써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생각 방법대로 살고 기회주의로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좋을 때는 감사하고 또 잘하고 어릴 때는 또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말씀대로 아기도 말이 명한 대로 예배를 어떻게 되다고요?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제일 마지막 장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장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국다에서 나오는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이게 마지막 때인데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아멘. 악한 자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아, 그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이 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생각대로 산다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겠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를 깨달으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인간의 생사와 화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도 주시고 저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옥도 인도하시는 것을 알는 자가 지혜로운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면 되는 것이 뭐든 없는데도 돈도 안 내가면서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기 지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많은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의 말씀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저 사람들은 정말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구나. 또 저 사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참 신앙이구나. 참 신앙이구나.
내 같으면 저렇게 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나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도 저 사람을 본을 보고 나도 교회 가게 됐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옳은 대로 도래한 자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